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런 표현은 성경에 그렇게 흔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 한번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는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크게 외쳐 이르셨다,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은 그렇게 흔한 표현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쓰셨던 그런 표현이 당연하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중요하기 때문에 외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하다면 그저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에 그런 표현 많잖아요. 그걸로 좋게 해요. 그러나 특별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안에 우리가 정말 반드시 귀담아야 될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 끝에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한 번의 표현이 나와요. 49절, 50절 보세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자, 이 말씀을 끝내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한 이 말은 내 자유로 한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내게 명령하여 주셨다. 그냥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내게 가르쳐 주셨다, 내게 일러 주셨다, 그 정도가 아니,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아니,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말씀이다. 굉장히 엄하게 이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을 하기 전에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 말씀을 마칠 때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니,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44절과 45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약간 실망이 되죠. 아,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가 라고 말씀을 보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인 것 믿으십니까?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뭐 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해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셨을까? 그럼 46절이 혹시 좀 더 중요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빛을 비추고 너희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빛에 거하도록 빛에 살도록 너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도록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계십니까? 아니, 우리는 이 사실도 너무나 잘 알아요. 어쩌면 너무나 평범한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좀 한심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한심해 보입니까? 별것도 아닌 말을, 별로 중요한 말도 아닌 것을, 너무 뻔한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막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하면 좀 한심해 보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그러신 것처럼 보여요. 아니,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왜? 너희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에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도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고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여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엄하게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아직 본문에 있는 내용이 다 끝나지 않았죠. 45절 46절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47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씀 함께 읽고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내가 뭐 좀 잘못 들었나? 아니, 성경이 인쇄가 잘못됐나? 그런 느낌이 혹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적당히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이 없네요.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도.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게 자신이 만만하신 모양이죠? 나는 심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신이 만만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뭔가 잘못된 말처럼 들리지 않나요? 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성경에 오늘 이 본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우리를 고발한다. 어떻게 또 예수님이 또 모세하고 경쟁이 붙어서 모세를 또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나는 너희를 고발하지 않는다.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뿐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모세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이 너희를 고발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발하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혹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왔기 때문에. 47절 다시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지금은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큰 고민이 되었던,
정말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 문제가 무거운 짐덩이처럼 나를 누르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완전히 해결되어졌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고민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의가 없다는 것이, 이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친다는 것이, 악한 자들이 잘 된다는 것이, 아니,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니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 잘 되는 일도 부지기수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짐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다가 내 인생 허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없잖아 들 때가 있어요. 또 같은 고민이긴 하지만 목사로서 하는 특별한 고민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 고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목사 말을 저렇게 안 듣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허수아비로 세운 게 아니면 목사 말을 저렇게 안 듣는데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아니 오히려 더 잘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힘이 빠져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내 편이 안 돼주시는데 누가 내 편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러려고 내가 왔던가,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내가 왔던가,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여러분도 종류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런 고민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니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건 나도 압니다. 내가 정말 부족하다는 건 나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예 믿지도 않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날마다 욕하는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 솔로몬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전도서 7장 15절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의인인데도 안 되고 악인인데도 잘 되는 그런 자가 있더라. 한 장 뒤에 전도서 8장 12절에서는 좀 더 심하게 이야기,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더라.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장수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고민이 솔로몬에게도 있었던 것을 보아요. 아삽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시편 73편 2절 3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실족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다 때려칠 뻔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 아닌 원망, 불평 아닌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 왜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인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 불의한 일들, 겁탈, 강포, 패역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십니까? 라고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바꾸면 무슨 뜻이라고요? 지금은 심판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구원의 날,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행하고 잘못 행하고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벌써 지금 2주 3주째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심판의 날, 심판의 때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주 제가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밭에 가라지가 난 것을 보고 주인이시여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아니다 아니다 내버려 두어라. 알곡이 다칠까 염려된다. 바로 이 말씀이.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내가 그것을 뽑아다가 저 불구덩이에 집어 넣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이 당연해요. 이 세상에 죄인인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에 불의와 불공평이 판을 치는, 그러면서도 잘 사는, 아니 그런 자들이 오히려 잘 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을. 이사야 55장 6절에 말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왜 저런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너 돌아보아라. 너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지 않느냐. 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네가 마땅히 회개해야 할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일이 있다면 돌이켜라. 너에게 그 시간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가라지가 자라감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이 말씀 생각해 보았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5절 36절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너희가 할 일은 이 세상에 왜 어둠이 가득 찼느냐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아직 빛이 있지 않느냐, 그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니 완악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과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의 때를 연장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가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악의 대가가 내게 오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서 악을 행하는 일에 점점 담대해지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여기서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는도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처음에 잘못할 때는 막 두려운 마음으로 했어요. 내가 이러도 되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심판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잘 돼.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찔림도 없이, 두려운 마음도 없이 그냥 그 일을 습관처럼 행해. 처음에는 남들 모르게 했다가 이제는 공공연하게 행하기까지. 여러분, 그런 내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 향해서 오늘 본문은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아주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죠. 뭐라고?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지금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지금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왜? 나는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다. 구원의 때이다. 그런데 4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나 지금은 구원의 때다. 지금은 은혜의 때다. 그러니 이 은혜와 이 구원을 받으라 라는 이 말을 지금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이 말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거짓말 하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전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 이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분명한 사실들을 가르쳐 주죠. 그건 무엇입니까? 분명히, 지금은 아니지만 분명히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무엇같이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 맞아본 적 있나요? 언제 도둑 맞나요? 지난 10년 동안 문 안 잠그고 다녔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괜찮아. 이런 집에 도둑이 듭니다. 10년이 너무 짧으면 내가 내 평생 살면서 문 한번 잠가보지 않았지만 도둑 들어온 적 없었어. 그런 사람이 도둑 맞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그렇게 찾아올 것이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지금까지도 심판이 오지 않았는데 무슨 심판? 그러나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그 마지막 날이 바로 심판 날이라는 사실이 사도행전 17장 31절이 말하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 마지막 날에 천하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백마를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꼭 백마 탄 자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재림주인 것처럼 사람을 속여요. 신천지 교주가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했던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아직도 이 말씀 들으면서 느낌이 전혀 없는 분 계십니까? 혹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내가 문 열어놓고 다녔지만 아직 한 번도 도둑 맞은 적 없다 라는 것처럼 말세 하는데 도대체 그 말세가 언제냐?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부터 말세 하는데 도대체 그 말세가 언제 오는 것이냐? 바로 그 마음이, 내가 평생토록 문 한번 잠궈놓고 다니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도둑 맞은 적이 없다라는 생각과 똑같은 것이, 제가 이 말세 이야기할 때마다 꼭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일어나는 우주적인 말세, 우주적인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 어떤 말세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죽음으로 찾아오는 말세가 있어요. 설령 우리가 일상 사는 동안 한 번도 아프지 않고 한 번도 사고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준 천수를 다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세가 이미 임하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 늦어도 언제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늦어도 100년 안에, 여러분 안도의 한숨을 내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늦어도 100년 안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세가 찾아온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처럼 그날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몰라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라요. 우리 이 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제 조금 걱정이 되십니까? 좀 마음속에 좀 두려움이 생기나요? 혹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없어요? 언제 말씀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지?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너희에게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아멘 했는데 언제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한다고요? 내 말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겠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로마서 2장 16절에 말합니다.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필요도 없다. 왜? 이미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지막 50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주신 말씀인 줄 믿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사는 분 계십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 물론 지키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한 말로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것만이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심판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가?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의 심판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벌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것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무슨 말이라고요? 영벌의 심판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심판만이 있는 것이,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사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직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 계세요? 우리 같이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아니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래서 영 벌과는 상관이 없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날마다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드릴까, 날마다 힘쓰고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반갑게 안아주시는 그 품에 자신 있게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또 한 번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천국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